신약 성경의 편집 순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기록한 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서가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그 복음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가 하는 걸 전하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무려 21권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위 예언서라는 계시록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서신, 21권의 그 서신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21권 편지 가운데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분량이 많은 두꺼운 편지여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21편의 편지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앞에 배치가 됐을까요? 신약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많은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가 가장 비중이 크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복음서가 나오고, 그 복음서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27권의 그 배치가 뭐 그 비중이나 그 중요성에 따라서 뭐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만큼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비중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배치를 한 겁니다. 로마서만큼 구원의 도리를 더 명쾌하게 전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잘 봐야 됩니다만은, 정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여유가 없다면 로마서를 보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서, 이런 책들은 그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바울 시대 세계를 주름잡던 초강대국은 로마였죠. 로마가 전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로마를 향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한 편지가 아니고,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향해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책, 서신, 그게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정수,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썼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뵙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율법주의자, 아주 골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유대교의 전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그가 목숨을 걸고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증거했던 복음의 진수가 다 이 로마서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군두더기가 없고 그 구원의 핵심적인 도리만 있습니다. 저는 늘 로마서처럼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형식도 로마서처럼 명쾌하게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제 설교집을 내겠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제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사양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꼬셔서 결국 그 작업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그 제목을 쭉 뽑아봤더니 놀랍게도 로마서 본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가장 많이 했어요. 로마서가 제 설교의 모델이고 제 설교가 다 로마서 벤치마킹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근본적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주제들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명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론 자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또 어느 단체보다도 자선을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선 단체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동안 구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호 단체는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YMCA나 무슨 YWCA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자기 만족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얻자는 집단도 아닙니다. 그런 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주변적인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복음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탄탄해야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기초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제대로 짓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한 복음 어떤 것인지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는 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 선물.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1장 1절 이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또 택정함을 입어, 택정함을 입어.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6절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십시오. 부르심, 택정하심, 사도의 직분을 주심, 사랑하심.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구원의 전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우리 쪽에서 충족을 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암암리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설교입니다. 이게 맞는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이룩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복음적인 설교 맞습니까? 옳은 설교입니까? 틀린 설교입니까? 헷갈리죠.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럴듯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막 믿음을 윽박지르잖아요. 막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저 속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강요에 의해서 윽박 지르니까 믿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아멘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자력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생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전제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납득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중 뚝 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이해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요? 무슨 재주로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시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사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믿음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방적으로 살리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어준 대가로 내게 구원을 주시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뜻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은사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나 신유나 환상 이전에 구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분명히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회개를 하셨다면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한 것이지 울며 불며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회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구원이라면 그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니까. 강할 때가 있나 하면 또 뭐 약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조해드린 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회방을 받지 않는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병이 들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룩하신 구원은 절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엉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룩하신 내 구원도 절대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며 겪는 어떤 사건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구원은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상이나 천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과 율로 이 구원 개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 인과 율의 틀에서 이해를 해야 어떤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내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원인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고 원인을 찾습니다.
인과 율의 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가 늘 흔들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좀 소홀하고 기도 생활에 좀 나태하면 당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구원마저도 흔들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믿고 기도하고 무슨 회개하고 결단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 내 결단의 대가죠. 보상이죠. 내 수고의 열매일 뿐입니다. 만약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고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물증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과 짝하며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 믿음, 헌신, 감사, 그것은 다 그 다음에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확인하고 깨닫고 나서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한 겁니다. 이 로마서 4장 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치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어서 완전히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절대 내 구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은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이 구원을 영원히 지키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알파도 오메가도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차가 고장나거나 뭐 사고로 가다가 서면 견인차가 와서 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게 견인입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달고 가시는 것.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고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왜냐하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아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등지고 그 어두운 세계에서 헤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나 기어이 찾아서 견인하십니다. 천국까지. 왜냐하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 하나밖에 없어요. 선 구원 후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 선 믿음 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주도권,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끌어다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사는 전혀 없었잖아요. 여기 나오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개 끌듯이 끌어다 여기 앉혀놓으신 겁니다. 사실 윤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를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덕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누가 뭘 줍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했잖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참 아픈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서 감추잖아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교회 욕하는데 가담하시잖아요. 나는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회 목회자 욕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신자치고. 거의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기독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거의 다 부정적이잖아요. 기껏 교회에 나와봐야 기쁨보다는 부담감이나 불만이 더 많고 은혜는커녕 자칫하면 상처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집사나 장로나 목사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신자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신자라 그러면서도 신자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니까. 교회 출석하면서도 교회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니까. 내가 정말 신자가 아닌 건 아닐까?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뭐 부인의 등살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 1년가에 한 번도 안 들춰보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소중하다는 듯이 성경 찬송을 심장 가까이 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은혜입니다. 내 믿음과 내 구원을 관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